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영원에 이때여 살아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들만 가득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형통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줄 교만하였고, 부족할 때면 건강과 물질을 방종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욕심을 채우려 했던 저희들의 모습과 그로 인하여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말과 행함을 지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외침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외쳤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가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 선지자의 이 같은 질문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높으신 분, 대통령을 생각해도 좋고요. 옛날에는 왕을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왕 앞에 나아가면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장 좋은 보물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과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임과 동시에 더욱이는 왕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내가 왕을 만났던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도움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왕이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예물로 나아가지만 나아가는 것조차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의 질문처럼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준비로 어떠한 예물로 나아가야 할까를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수사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던져주고 있는데 그 질문들을 따라가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의 이 물음은 틀린 것이 아니죠. 송아지를 가지고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고 신약 백성들은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그 형식 속에 있는 어떤 더 깊은 내면의 것들, 어떤 그 예배, 형식을 다 맞추어 드리는 그 내면의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형식을 갖추고 드려지는 예배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같은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고요. 그렇지 아니하시는 제사도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7절에 이처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와 같은 질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일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그 제사를 기뻐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며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셨던 적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또 예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하신 적도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이죠.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드리는 이 모든 형식에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와 같은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질문을 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어 말씀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질문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질문 자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질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 하고 있는 이 질문,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몸의 열매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어떤 자해 형식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올바른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정말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사했던 그러한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미신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미가 선지자의 지적처럼 잘못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아직도 나와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은 아예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신적인 말과 행동, 미신적인 종교적 행위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형식을 전통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주의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실수 없이 정확하게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실진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자로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는 두 번째 질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못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정한수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일 수도 있지만 마치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사업을 번성케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야 한다는 어떠한 잘못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라는 외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정말로 나아가야 할까요? 본문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 예배는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지금 이 한 시간을 제대로 실수 없이 어떤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삶이 정의를 행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느냐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어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대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질문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을 보건대 너희가 아무리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너희들의 잘못된 미신적인 그 형태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그냥 그 열심을 다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삶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뒤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로 정의 위에 서 있습니다. 이어서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에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 그 헤세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며 이 말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어떤 우쭐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헤세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세드를 품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그 헤세드를 날마다 품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 간직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도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한국교회의 모습을 뒤돌아보건대 그 사랑이 흘러 넘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어찌할 수 없이 그 사랑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러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며 간직할 때, 그 인자를 사랑할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헤세드를 간직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만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자가 된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간직하고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내가 충만히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내 이웃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느냐를 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겸손한 자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예배. 우리는 예배자로 겸손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겸손하십니까?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분란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교회마다 왜 이렇게 파벌 싸움이 많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분란이 많은 교만한 공동체가 됐습니까? 이 한국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겸손하지 않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겸손이 날마다 묻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겸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것들을 균형 있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정의를 외치다 보면 사랑을 놓쳐버리고 겸손한 모습을 놓쳐버릴 때가 많고요. 사랑과 겸손을 내가 실천하고자 할 때는 때때로 정의로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운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랑의 태도와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정의로운 목소리,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마음, 그 상대방의 마음도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습니까? 젊은이들이. 맞는 말인데 그 말에 먼저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겸손하지 않은 태도와 정말 그들을 수용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태도 때문에 마음문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목사가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말씀,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과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겸손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 줄 때 그들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고 돌아오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행해야 하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도 교회의 예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이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365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자체가 예배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이르자.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함께 받은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이 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때로는 힘듦을 또한 느끼며 예배드릴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때로 정말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그 형식으로, 잘못된 예배 형식으로, 잘못된 미신적인 우리의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우리의 심령에 던져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는 예배는 1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365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하셨사오매, 저희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 동행하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21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이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여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정말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요 또한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예수생명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작은 교회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